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 4번 정도 주일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인구 대비 보면 교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이 지금은 우리 국내 공항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한국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김포공항으로 들어오게 됐고, 김포공항에 하늘에서 밤에 도착할 때는 붉은 십자가가 이렇게 도시에 쭉 보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어서 참 인상적이다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도네시아를 쭉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5천만의 최대 이슬람 인구가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약 1억 8천의 이슬람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단일 인구로는 제일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땅은 넓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면은 정말 모스크가 이 도시에 여기저기 모스크가 보여요. 큰 기둥이 4개의 기둥이 모스크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봐요. 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모스크도 보이지만은 그 사원들의 그런 황금빛 사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회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또 여기는 또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걸 딱 느끼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볼 때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교회가 많다는 것과 교회의 영향력은 사실은 비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으면 교회의 영향력도 비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꿔왔어요.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점점 사회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사회 법이 교회 법하고 동일시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했죠. 주일은 지키는 거죠. 주일은 성수한다라고 해서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 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또 일반 사회에서 모든 법이 성경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서 사회법들이 형성이 됐어요. 형법도 그렇고 사회법도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또 국가의 모든 공식 행사는 예배 형식으로 시작되고, 이게 모든 그 국가들의 모습이에요. 서양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는 미국의 그런 대통령 취임식은 대표적인 기독교 문화의 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자체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부터 국가의 대표는 성경에 손을 놓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돼서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넣고, 그리고 목사님이 가서 안수기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공직자들은 월급을 자신의 종교에 따라서 10%의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월급의 10%는 종교세로 그냥 나가는데, 자기 종교가 기독교면 그 종교는 기독교 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목사님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무원이죠. 그리고 그런 그 국가에 내는 종교세가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무료로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 사회를 보면 오늘날 지금도 종교세 10%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독일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크게 남아있지만 지금 교회 가면은 큰 건물 앞에 그냥 앞좌석에 몇 줄만 머리가 하얀 그런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독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그 유지하는 그 건물, 큰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점점 매매되고 있어요. 그 매매되고 있는데 그 매매가 나오면 그 이슬람이 구입을 해서 십자가를 떼내고 거기에 반달탑을 쌓고 이슬람 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그렇게 유럽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현대 국가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진정으로 기독교인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존중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사회처럼 한때는 기독교가 참 크게 25%의 어떤 국민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주일학교는 거의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또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고 또 5일 근무제 하면서 주말이 이제 다 이틀씩을 쉬면서 더 레저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인구는 줄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교인도 줄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줄고 청소년들도 줄고 그리고 청년들도 줄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교회 안티적인 마인드가 더 형성이 돼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대학교 선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은 그냥 불모지래요. 지금 대학은 거의 무신론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거의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거든요. 교회가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떠안고 왔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1963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그린빌이라는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소도시에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린빌이라는 소도시에서 교회와 폭스라고 하는 극장이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와 폭스 극장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 지역사회 교회 전체가 이 폭스 극장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었는데 그 소송의 제목은 주일날 영화관을 열어야 하는가 그 문제예요. 폭스 극장은 주일날 이제 영화관 열어야 된다. 영화관 열게 허락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그 지역의 그린빌의 모든 지역의 교회가 단합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결론이 났습니다. 났는데 폭스 극장이 이겼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극장 상영을 허용하기로 이제 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그린빌이라는 도시처럼 미국의 전역의 그런 도시들은 주일날에는 모든 상가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기독교 문화예요. 그리고 갈 데라고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집에 있느니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꼭 예수 믿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문화가 가니까 다 쓸려가는 거죠. 교회 간다는데 가자. 나가면서 아무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9시 45분이면 그 도시 전체가 차가 거의 15분 전에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도시가 좁으니까 거의 차 타면은 뭐 5분 안에 도착하니까는 10시 예배를 생각하면 9시 45분 정도면 도시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차들이 움직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 가기 위해서 도시 전체가 교통체증을 겪을 정도로 이 소도시가 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박스 극장이 아주 당돌하게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일요일날 영화관 열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화관 열어서 결정을 하면 교인들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이 안 가면 영화관이 안 되면 영화관을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살짝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관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빨리 드리고 그리고 가면 영화관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청년들이.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도 이분도 기독교 역사학자인데 자기도 청년 때 영화관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폭스 극장이 소송에서 이겼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도시 전체가 기독교적인 그런 도시인데 왜 폭스 극장의 손을 재판관들이 들어줬을까? 재판관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들어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폭스 극장에 다니는 크리스찬들 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교회였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것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 만연한 인종차별 문제, 흑인들 차별하고 이런 문제를 교회가 눈 감은 거예요. 교회가 눈 감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또 사회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시정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은 덮어놓고 주일날 되면은 다 교회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것만 보기 좋은 것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놓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한 존중감이 점점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중성이죠. 이중성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존중감이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교회가 뭘 결정하면 교회가 하는 거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래도 교회가 하는 것은 옳은 거지 하고 따라가는 그런 문화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뭐 저래 그러면서 교회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캐치한 사람이 폭스 극장의 대표예요. 아, 내가 한번 교회하고 싸워볼 만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꼭 교회의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린빌 사람들은 교회의 이중성에 실망했습니다.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갈 정도로 주일이면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그 도시에서 그렇게 교인이 많은 그 도시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다니는 백인 장로님은 인종차별주의자고 그 교회에 다니는 헌신적인 그 성도는 집사님은 인종차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행동으로 연결을 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차원 높은 성경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회 속에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차원 높은 성경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구제를 하는 거 사회가 이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거든요. 교회는
정말 소위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차원 높은 삶을 교회가 요구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한테 이걸 요구할까?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 되지.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걸 요구하게 될까? 하고 보니까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본성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15절 말씀, 14절 말씀, 13절 말씀 소금이라고 하고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속의 빛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좋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그 the light of the world 해가지고 of를 써요. in the world라고 하지 않고 of the world라고 해요. 일종의 소유 형태, 소유격 형태죠.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빛이야. 이게 세상하고 떨어질 수 없는 빛이에요. 세상하고 떨어질 수 없는 빛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빛을 매개로 해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빛이란 정의가 뭘까? 빛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어떤 사람이 대상을 볼 수 있도록 시신경을 자극해 주는 게 빛이에요. 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서 시신경을 열어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시신경이 자극되지 않으면 무언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역할은 이 시신경을 자극해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바로 우리죠. 성도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또 교인들이죠. 또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보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시신경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이 대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저희들인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봐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 이 사람들이 그 우리의 시신경, 사람들의 시신경을 자극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봐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바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 해석을 해주죠.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앞에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것과 착한 행실을 동의어로 놨어요. 바로 해석을 해줬어요.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착한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 빛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그 매개 역할을 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우리와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세상에서 살고 죽어도 세상에서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도 세상 속에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일부잖아요. 세상의 일부. 세상에 구성하는 일부.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좀 우리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그 공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망할 거 아닙니까? 뭐 그래? 뭐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보여주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 그린빌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이면은 교회 간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그래도 다 감사하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교회 주변은 거의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요즘에 교회가 계속 공격받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공격받는 요즘에는 이제 주차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준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이거예요. 왜 불편하게 하냐. 이제 이걸 계속 신문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뭐 소송을 건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엔 사랑의 교회 도로 점유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이슈가 한번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이 약하거나 그게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대놓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라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63년 그 미국이 그 사태로 오면서 미국은 그 이후로부터 도시들이 확 옆에 도시가 그 문제 소송 걸었고 옆 도시가 소송 걸었고 해서 도시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화관이 열리기 시작해요. 도시들이 주일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기독교 학교에 예배 드리는 거 채플 폐지 이쪽으로 가요. 이제 다 학교가 집니다. 기독교가 다 집니다. 그래서 채플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식 때 신앙 고백 못하게 해요. 다 그것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무너져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미국에서 다 무너져요. 그게 1964년 그린스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빛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옳은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교회 편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편에 들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최근에 그 명성교회가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또 초미의 이슈가 됐잖아요. 결국은 명성교회 사태가 그냥 교단에서 봐주는 걸로 결정됐잖아요. 얼마나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는 운동이 또 하나 있어요. 교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 반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좀 대항을 해야겠다 하고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 반기독교 단체로 모여가지고 교회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미 교회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독교 단체에 대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그런 순수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나라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각 교회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어졌어요. 314년 이전의 교회는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몰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안 떠나요.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면서 살겠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카타콤에서라도 살아야 된다면 난 카타콤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카타콤은 공동묘지예요. 지하에 쭉, 지하에 막 어떤 뭐 수십 킬로 뻗어서 지하로 이어진 공동묘지거든요. 근데 거기를 공동묘지를 집으로 개조해가지고 공동묘도 쓰기도 하고 또 집으로도 쓰기도 하고 하면서 그곳에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새로 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그걸 질문해요. 왜 그 카타콤으로 사람들이 오는 걸까? 교회가 빛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집이 없어도 좋아. 난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카타콤으로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요? 그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노예다 뭐다 해서 차별하는 걸 차별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요, 자매가 이렇게 살았어요. 형제 자매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주인이 부자가 되면은 부자 주인은 또 내놨어요.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공동체를 구제를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딸이라고 해서 구박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식 중에서 허약한 자식은 호적에 올리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그 로마의 문화예요. 태어난다고 해서 그 집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켜봤다가 얘는 좀 자식 구실을 하겠다 싶으면 그때 호적에 올려야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유아를 유기하고 그래서 그 유아들을 모아다가 따로 조련시켜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 정도로 유아 유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이면서 예수 믿어도 일단 예수를 믿으면 그런 가치관을 깼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세상에서 빛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소문이 나죠. 교회에 가면 대접을 내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믿음 때문에 죽으면 우리 식구들을 교회가 다 걷어줄 거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다 걷어줬어요. 다 걷어서 다 먹여주고 양육하고 다 그렇게 해줬어요. 교회가. 그러던 교회가 314년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로 인정되면서부터 핍박이 없어졌죠. 공동묘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반듯한 건물이 생기고
성가대가 생기고 또 많은 귀족들이 오고 황제도 오고 그래서 오는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언제부턴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대로. 거기 오는 황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결정하기 시작하고 또 주류가 마음에 드는 대로 결정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더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역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교회가 빛으로 사는데 가장 위험한 적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안일함, 우리 자신의 게으름, 우리 자신의 정말 교만, 이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교회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건물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존중받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이 더 존중받기 시작하는 교회. 무슨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보고 예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의 빛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행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 되겠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나는 빛이구나. 나는 빛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태양이 비치려고 노력합니까? 자기가 빛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태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빛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나라 교회가 지금 이 나라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길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내가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내가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말씀대로 내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해요. 철저하게. 이것이 무너지면 또 다른 그린스빌 같은 사태가 계속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타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 사태가 너무나도 많이 화제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 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사람의 말에 따라서 결정했고 그 큰 교단 전체가 그 말에 다 동조했다는 것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다 뉴스로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콧방귀를 낄 거라.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성취가 전문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생활 속에서 습관을 가지자. 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여도 좋고 적게 모여도 좋아요.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단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난 듣냐. 그 말씀을 정말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희 그런 말씀을 매로 때리시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저한테 아주 눈물 흘리면서 저를 매를 때리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진지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의를 지키고요. 그렇게 하고 뭐 예배하면은 그냥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것을 진지하게 내가 말할 뿐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면서 그러면 절대로 주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될 역사적 사명,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든 건 한국 교회가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그것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부터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또 여러분이 오늘 다보아야 될 게 바로 그거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남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고,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고,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회복하는 것이 빛으로서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런 빛의 교회로서 회복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